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 또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7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즉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맡기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되신 분으로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영적인 영혼이 죽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병을 고치신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원히 죽어 있고 또 영원한 멸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앞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 바로 영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권세,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권세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며,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권세를 갖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바로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제 24절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보게 되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시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 의롭다 하심의 그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행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며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 사실을 이제 마지막 28절로 2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자도 살아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살아나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그 여부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거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활은 이제 마지막 부활로서 그 부활 후에는 영원토록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으로 그 일이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써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선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죄를 범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즉 선을 행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성화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그 소망으로 이 순례길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